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1월의 둘째 주입니다. 이번 주는 비탐성을 약간 시리즈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번 주 비탐성 매일 따라오셔야 말씀이 잘 이해도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새해에 꼭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금주의 비탐성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어느덧 둘째 주입니다. 우리 빛의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겠다 다짐했었던 그 단단한 마음들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 사무엘상 17장을 통해 만나게 되는 다윗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두려움에 잡혀먹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1절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인접해서 있었던 부족, 나라, 민족은 그 사이에 매우 전쟁이 흔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변국, 만약에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변국들이나 부족들에 의해서 침입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본격적인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주변국들과의 전쟁에 시달립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가장 자주 두들겨 팼던 단골 에너미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이렇게 합니다. 2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블레셋이 유다 영토에 가까이 오기는 했는데 유다 영토 안으로 들어온 건 또 아니었어요. 소위 말해서 아직까지는 교전이 벌어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유다와 블레셋은 산이 이렇게 있었다면 그저 산 중턱에다가 이렇게 진을 치고서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블레셋 땅에는 이 가드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거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 그곳에는 키가 크고 몸짓이 큰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대거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골리앗,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골리앗도 키와 몸이 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이즈를 보니까요, 좀 심하게 거인입니다. 6규빗.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3m, 미국식으로 하면 9feet 가까이나 되는 그야말로 거인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5절에 보니까요,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대요. 몸에는 그 당시 최신 무기 중에 하나였던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그냥 겁나게 무거운 갑옷, 겁나게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다리에도 노수로 만든 각반 방어 무기를 찾고요. 어깨 위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대요. 그 창자루가 얼마나 큰지를 봤더니 7절 보세요.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마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또다시 겁나게 무겁고 큰 창날을 달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그의 앞에는 8절에 보니까 7절에 이어서 보니까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대요. 완전 무장에다가
완전 경호까지 받으면서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8절 9절 한번 보세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m도 아니고 3m. 이렇게 큰 거인이 온몸에 무장을 한 채로 보통 사람보다 더 크고 긴 창을 어깨에 메고 경호원까지 대동해서 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그거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11절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 인생에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고통도 있고요. 절망도 있고요. 실망, 근심도 있을 거고요. 사건, 사고 벌써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사건, 사고가 많아요 보니까. 아픔, 상처, 눈물, 우울 뭐가 됐건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그 일의 원인이 되는 것 때문에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골리앗과 같은 문제 때문에 2024년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느끼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건강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어처구니 없게도 두렵다 느끼는 우리의 감정에 속아서 잘못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쥐가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서 펄쩍 뛰는 거. 아니 고양이가 쥐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많은 경우에는 그런 두려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새로운 눈을 가지고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본문 전체 속에서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고 있었던 인물이 골리앗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5절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골리앗이 어떻게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놋 5,000세겔.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고 그 창날의 무게를 보니까 쇠 600세겔. 그러니까 온 몸에 모래 주머니 같은 것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누가 달려 나와가지고 자기를 칼로 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껍게 입고 있으면 죽지는 않겠지. 골리앗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의 앞에는 지금 누가 있었다고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대요. 혹시라도 누가 뛰어나와서 자기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누가 제일 먼저 칼 맞는 거예요? 방패 든 사람이 먼저 맞을 테니까 그동안 골리앗은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혹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몇 명 뽑으라고요?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래요. 여러분 골리앗이 몇 메다라고요? 3m입니다. 3m. 아니 최용만 하나 하고 제 하나 하고 붙으면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최용만이 이기죠. 샤키론이라고 제가 농구 1대1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샤키론이 이기죠. 최용만 정도 되면요. 야 구본성 너 같은 사람 10명 나와봐. 그냥 내가 이겨줄게.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샤키론일쯤 되면요. 야 구본성 너 같은 애들 5명 모아서 나와봐. 내가 다 이겨줄게.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왜요? 아니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골리앗이 지금 뭐래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몇 명 뽑으라고요?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골리앗이 사실은 지금 쫄았다는 겁니다. 골리앗도 겁먹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건강한 두려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번개가 밖에서 막 내리치는데 난 괜찮아 하면서 쇠파이프 들고 밖에 나가는 건 바보짓이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애기가 포크로 콘센트 찌르는 걸 보고도 괜찮아 하면 안 됩니다. 전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건강한 두려움을 제외하고 많은 경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들 어떤 거예요?
나 이직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나 그 사람이랑 화해할 수 있을까? 살 뺄 수 있을까? 내 사업 재기할 수 있을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예전과 같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재정 상태 괜찮아질 수 있을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 이대로 괜찮을까?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사고 나면 어쩌지? 미국 경제가 파탄 나면 어쩌지? 집 영원히 못 사면 어쩌지? 저 같은 경우 우리 교회 그레이스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쩌지? 우리 교회 문 닫으면 어쩌지? 우리 성도들이 날 싫어해서 쫓아내면 어쩌지?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만 보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사실은 거짓 두려움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골리앗이 사실은 지금 제일 떨고 있는 거예요. 옛날 유명 드라마의 대사, 나 떨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떨 필요 없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 앞에서 더 떨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두려움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나의 골리앗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내가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조금도 없는 바로 그 대상을 혹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그 대상이, 그 사건이 나의 골리앗이 어쩌면 내 앞에서 오히려 더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그대로 내버려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에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내일도 꼭 다시 함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바라고요. 나의 골리앗, 결국에는 내가 골리앗 잡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앞에 골리앗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다윗을 생각하세요. 이야기의 결말을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기는 사람은 다윗이고, 다윗 그리고 나, 이번 우리 시리즈 내용 제목인데요.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나의 두려움 골리앗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는데도 어제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혹여라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붙잡음으로 두려움은 떠나가고 용기와 담대함과 산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